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아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고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황현숙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전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송은 우리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예, 우리 이명동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 광고를 했습니다. 이 일을 섬겨주신 집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잠시 전했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였다라는 그 기쁨을 경험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시작은 어디 있었냐? 바로 간수장이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는 감옥에서 큰 위기를 겪은 후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그 가족과 또 그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이 그 가족 가운데 미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한 가정은 바로 요셉과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아버지와 또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요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온 둘째 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런 둘째 아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겨온 큰 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상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 두 아들,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차별 없이 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차별 없이, 큰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놀랍도록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가?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령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복음을 통해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또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나가서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각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상대방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지 않을까? 또 이 복음이 상대방이 또한 싫어하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인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님이 계신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임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의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담당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영접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리고 병원까지 달려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맡겨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고 이제 아버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고 모든 몸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하기로 했냐? 눈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아버님께서 대답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분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에 그 아버님께서 눈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셔요. 지난주 저희 교회 집사님의 그 시아버님께서도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먼 지방에 내려가시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와 같이 아버님께 목사님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영접기도를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 아버님,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스피커폰으로 열어서 그 아버님과 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혼 구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어떤 내 상황,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친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그 영혼 구원에는 그런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주의 사역을 복음을 전했음에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딪힘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흉내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함부로 가벼이 여기는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동으로 인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어요. 급기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붙잡혀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에베소 지역에 이러한 소동,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을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른 말로 아르테미스, 여러분 아르테미스 여신 알죠?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사진 왼쪽에 있는 그 모형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유명하죠. 또 저 사진에 있는 저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일 만큼 당시 건축 기술로는 최고의 여러분 기술이 들어가고 또 역사적으로도 정말 건축 기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거는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저런 아데미 신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저 신전이 최고의 건축이고 최고의 건물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건물이 저 아데미 신전이에요. 왜냐하면 저 신전 안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 건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매년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그런 큰 종교적인 행사를 국가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 축제, 여신을 축제하는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무역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입이 있고 문화의 교류가 있어서 문화가 발달하고 더불어서 종교도 발달해요.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이 각종 우상들이 그 에베소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우상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것을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팔아서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번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우상,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그 집안에 가득하도록, 우상에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이런 외적으로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부유하고 세련되고 또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고 또 인간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까지 유입이 되는가? 바로 그것을 구매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 깊은 곳까지 그 우상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유입된 우상을 가족 구성들이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들을 가족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겠죠. 얼마나 안 좋은 영향들을 그들이 받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요 아데미 여신 이런 거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우상이 어떤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즉 우상이란 뭐냐면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 여러분 금방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무리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다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하얀색의 대조를 이루면 내가 입은 옷이 깨끗한지 아닌지 확연히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앞에 비춰보게 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도록,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고요, 또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열어주셔서 마른 길을 건너가도록 해주셨고요,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요, 금 가락지, 금 귀고리 다 빼서 아론을 통해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해요.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인간의 이 습성, 거룩하지 못한 이 죄된 여러분 이 욕망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날지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손을 통해 만들어진 우상이 정말 신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여러분 진짜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인간 그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손으로 만드진 우상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이 신이 된다면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대상이 아닌 거죠. 믿으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셔야 되고,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분은 스스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부해 주신 분이 진짜 신이죠.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사가지고 가정에, 직장에, 심지어 삶의 깊은 곳에 이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신이 아니다. 그럼 바른 말이죠. 옳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모든 이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요란스러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초반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써져 있는데 이 요란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홍수 때 물이 갑자기 밀려오듯 여러분 가득 메어진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들이 연극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오늘 말씀 보시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여러분 그들을 붙들고 들어가게 되죠. 그 경기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구하려고 갔지만 제자들이 말리게 됩니다. 왜? 또 어떠한 사건이 그곳에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무리들 선동했던 그리고 소동스러웠던 이 상황들을 흩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가 에베소 지역이 요동스럽고 소동스러울 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온갖 우상들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이고, 또 그 신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이와 같은 소동은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함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자신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사람들 가정에 깊이 관여하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을 원하는 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한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도록 한다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도 있고요, 부딪힘도 있고요, 소동되는 일들도 있고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이런 버림받은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점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온 이유는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을 등록하면 그 당시에는 그 가정을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의 집에 신방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점치는 분들의 집에 신방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누름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 진열대가 여러 진열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진열대마다, 여러분, 그 진열대 층층마다 황금색을 띤 여러 그 신상들이 다 빼곡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이 은으로 만든 이 모형물, 우상처럼 그 집안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가장 중앙에는 가장 큰 신상이 딱 하니 놓여 있고, 그 앞에는 딱 향초 하나가 딱 꽂혀져 있어요. 근데 그 향초에서 막 이제 그 향이 이제 피어오르는데 그게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냄새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누가 들어와도 야, 여기서 어떻게 신방하지? 여기서 어떻게 말씀 전하지? 이런 두려움이 느낄 만큼 그 집안이 캄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상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걸 느꼈어요. 참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그 신 내림을 받고 점을 본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신들에게 매임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이나 점을 치는 것을 그만두려겠대요.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점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 그만두면 너 큰일 난다. 너 그 지금 점 보는 거 내려놓으면 네 자식 어떻게 될지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 무서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점치는 분이 꿈쩍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억압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각종 신을 섬기는 이 사람도
그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주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모든 삶, 이제껏 살아온 잘못된 신앙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이 점치는 여종도, 이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저 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가벼이 상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왜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된 신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이 여기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소동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뤄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면서 또 참여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제법 계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가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여를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꼭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인데 그 임종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후회할 날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도 뭐예요? 세상의 문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복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전해야 할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믿음으로 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